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성탄절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다 집집마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기증해 주신 우리 소방관 협회 또 조성준, 조순옥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전에 함께 찬양할까요?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622장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옹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주님 크신 능력은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성탄절 아침입니다. 622장 거룩한 밤을 찬송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성탄절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다 마쳤고요. 오늘은 레위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레위 족속의 그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돌보는 레위 민족, 레위 지파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요약한 거를 보시면요. 1장은 번제, burnt offering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서 향기가 이렇게 짐승을 불태우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로서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그 짐승의 제물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제물은 수소, 수양, 수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에게 안수한 후에 뼈와 살을 분리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서 이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내장을 벗긴 후에 그 뼈와 살을 분리하고 살을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완전한 순종, 마치 내 뼈와 살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가리키는 제사인데요. 완전히 불에 태우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이것은 소제인데요. 한자로 한글로 하면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피 흘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 곡식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동물을 바칠 수 없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가루를 태워서 추수감사 선물을 드렸습니다. 곡식가루, 밀가루 또는 곡식가루로 만든 빵을 제물로 드렸고, 누룩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부풀어 오르니까 누룩을 대신 소금과 기름을 넣어서 번제 드릴 때 곡식 가루를 뿌려서 같이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번제와 같이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동물을 바칠 수 없을 때 곡식을 바치기도 했고요. 또 추수할 때
추수감사를 고백할 때 이제 곡식 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빵을 만들어서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렸습니다. 3장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는데 샬롬과 뜻이 비슷하지요. 셀렘, 샬롬. 그래서 이것은 평화, 회복, 화목을 가리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수컷과 암컷 모두 사용하였고 원래 번제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만 드리는데 화목제는 수컷, 암컷을 다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제사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고기들은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며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고요. 잔치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완전한 헌신을 가리키는데 이 화목제는 재물의 일부만 번제단에 바치고요. 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 또 친교, 전교인 식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아주 기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속죄죄는요, 개인 혹은 공동체가 우발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제물의 피로 성소를 발랐고 고기와 내장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저 멀리 동네 바깥으로 가서 거기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 속죄죄는요,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개인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지 못하고 이제 저지르는 죄가 있을 경우에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발적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죄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이제 멀리 저 바깥에 가서 이제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 그런 이제 의식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그것이 속죄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장에는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는요, 배상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또 맹세, 서약,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배상을 해야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그 손해를 끼친 거에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할 때 동시에 배상을 완전하게 끝내려면 이때 이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손해 본 만큼 배상하고 거기에 최대 20% 더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사죄하는 의미로 이제 속건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또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도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보통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동물을 바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곡식 가루, 밀가루, 소재를 또 속건제로 그렇게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레위기를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이런 자세한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제사의 방법이 이렇게 주로 불을 사용해서 옛날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다 이렇게 불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의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보면요, 이 제사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나를 온전히 완전히 불태워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밀가루를 빻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 또 가을에 추수감사로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지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고 다 함께 친교를 누리고 그리고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제의 의미로 제물을 일부 하나님에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공동체 식사, 화목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전체가 좀 잘못했을 때, 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왔을 때, 또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런 걸 다 회개하는 의미로 개인과 공동체가 전부 다 새로워지는 의미에서 속죄제를 이제 제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구체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쳐서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구체적인 손해가 끼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제사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속건제.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가 전체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결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요약을 이제 크게 2가지로 했는데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야기이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떠돌이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고, 창세기는 선택, 출애굽기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선택하셨고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세상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노예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자신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어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본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장 민족은 이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우상을 버리고 옛날의 습관을 다 버리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자신들이 먼저 거룩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것을 쓰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부정을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제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씻은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거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을 실천해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지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이 부정한 우리를 씻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부정한 우리의 죄악을 씻는 이런 번제, 이런 제사를 이제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히브리 백성들이 거룩에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과 거짓과 이 음란과 이 모든 것을 멀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약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부정 죄악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요. 번제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고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이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이 성탄절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성탄절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기쁜 날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